오늘 에스겔서 말씀 1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5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정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던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벌어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정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정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정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를 계속해서 쏟아놓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그동안 쌓이고 쌓인 그 분노를 막 쏟아내듯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막 퍼붓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됩니다. 아직 멸망 전이에요.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을 경고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걸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그 분노가 우리의 선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가 없다면 왜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누굴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할 일도 없습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분노할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실망스러운 일을 한다든지 우리의 사랑에 배신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런 하나님을 다른 종교에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짓고 왜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어요. 어쩌면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만들어 가지고 놀듯 그런 어떤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지 우리를 맹목적인 그리고 노예처럼 기계 부속품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대상으로서의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이 분노는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격신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는 마치 어쩌면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너무나 귀찮고 성가신 일이기 때문에 자녀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쩌면 산에 올라가는 것,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느냐 해서 일평생 산의 정상에 단 한 번도 올라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산에 올라가 보면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온 파노라마는 그 산을 오를 때까지 우리가 흘렸던 땀을 보상하고도 남는 기쁨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등산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래요. 저는 산에 가본 지 오래됐지만은 그 산에 정말 숨이 턱에 차도록 그렇게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그 세상의 모습은 그야말로 큰 희열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은 또 등산하는 것이죠. 누구의 말처럼, 힐러리의 말처럼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보면 밑에서 보는 것과 다른 세상이 보이니까, 중턱에서 보는 것과 다른 세상이 보이니까 정상까지 올라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정상에서 보는 그 파노라마의 희열 때문에 또 오르고 또 오르는 것처럼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하나 놓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고생이 모자랍니까? 고생이 모자라서 또 자녀를 또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가 주는 고통이 99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와 나누는 사랑의 내밀함과 긴밀함, 그런 친밀함은 그 99가지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또 낳는 것이고, 자녀가 주는 아무리 고통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서 우리가 누리는 사랑, 세상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갖는 것이죠. 많이 낳을지어다. 젊은이들의 앞에서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실제로 자녀를 낳을지어다. 그래 우리는 그러나 그 자녀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쏟아붓는 것이죠. 오늘 마치 넋두리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눈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지금 분노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견딜 수 없듯이, 사랑하는 남편이 정말 외도를 하면 우리가 견딜 수 없듯이, 그런 사랑의 어떤 정말 서사시 같은 얘기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너 엄녀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엄녀란 단순히 우리가 창기나 이런 것들을 뜻한다기보다도 계시록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도시 전체를 엄녀라고 부르죠. 타락한 세상 불신 집단 전체를 엄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벨로나 너 엄녀야 할 때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는 호칭 아닙니까? 너 엄녀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정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네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좀 보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어제 말씀을 보면 참 듣기 민망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창녀는 돈이라도 받고 그렇게 몸을 내어주는데 너희들은 돈을 퍼주면서까지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을 하셔도 좀 가려 하시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알아듣는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고고한 차원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라 신은 고고한 그 위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사람들은 테러해서 내가 죽어서 전사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하드 성전을 치름으로써 그렇게 내 생명을 드림으로서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죽어야 72명의 처녀와 그곳에서 아름다운 생을 산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내밀한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속삭이듯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에다가 내 누추한 것을 다 쏟아놓는다고 말합니다. 누추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원어는 보면은 구리, 뭐 청동, 쇠조각, 노조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나중에 느후스단이라고 그 모세가 달았던 장대에 달았던 구리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이렇게 갖다 준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내 재산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 거기다 퍼다 주는구나, 그런 얘기죠. 너 어디다 그 재물들을 다 퍼다 주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곰곰이 우리가 돈 쓰는 걸 한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데 쓰지 않습니까? 좀 뭐 아침에 좀 죄송한 편이지만은 여자분들은 그 한마다 발랐다가 지웠다가 하는데 돈을 좀 쓰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밤에 지울 걸 또 바르냐, 매일 바르냐. 아니 내가 좋다는데 그냥 맨 얼굴로 다니면 안 되냐.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 그렇지, 한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돈 쓰는 걸 보면, 저도 옛날에 한때 그 뭐 이게 골프에 또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냥 그 새 채가 나오면 그걸 또 못 사서 안달을 하고 말이죠. 거기다 돈을 갖다 붓고, 또 등산할 때는 등산 장비가 좋다면 산에 가지도 않으면서 등산 장비 그걸 또 바꾸고, 텐트 자지도 않으면서 텐트를 또 갖다 놓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하여튼 뭔가 빠지면은 그렇게 그냥 거기다가 정신없이 갖다 퍼붓는 것이죠. 뭐 다릅니까 우리가? 무슨 점집에다 갖다 퍼주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차라리 차라도 바꾸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다가 돌을 갖다 주고 구슬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이렇게 다 표현하는 것이죠. 몸을 드러내고 가정한 우상을 위해서 내 자녀의 피를, 실제로 자녀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모스 신을 섬기던 그 모압 족속들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녀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인도에서 또 4살 된 아이의 머리를 갖다가, 아직 2015년인데도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부두교를 믿는 아프리카의 토속 신앙이나 어디를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21세기를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70억 인구가 각자 어떻게 보면은 기원전을 사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뭐 어떻게 보면 뭐 저기 10세기를 사는 사람도 있고 16세기를 사는 사람도 있고 또 2200년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정말 인간이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정말 보면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수치를 내가 다 드러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37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거기서부터 배웠던 모든 것들을 후회하게 만들 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옆에 있는 강대국한테 배웠던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것을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북방 민족들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한 위협을 받을 때마다 그 애굽을 바라보다가 정작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의 우상들을 들여오게 되고, 그리고 지배를 받거나 내지는 침략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가져와서 온갖 것들을 다 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발길에 짓밟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함께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물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게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값을 그렇게 함부로 치르고 너를 함부로 내어주는 그들에게 내가 다시 내어줌으로써, 너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줌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타락의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죠. 부패의 끝은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43절 말씀이죠. 40말 좀. 자, 시작.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내 임랑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세 가지 특징. 첫째는 믿지 않아야 할 걸 믿어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합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죠, 뭐. 두 번째는 뭡니까? 기억해야 할 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많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작 기억해야 할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부부 싸움하는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들어보면은 정말 기억력이 좋아요. 결혼 초기부터 싸울 때만 했던 말들을 다 기억해요. 나는 그런 기억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기억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줄도 기억을 못하고 남편이 상처 준 말, 뭐 지나가다가 친구한테 상처받은 말은 그게 뭐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그걸 평생 기억하고 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그가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 결국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걸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보편적인 일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해서 안 될 일 골라서 합니다. 해야 할 일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 골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 가정이 안 되거든, 기업이 안 되건, 나라가 안 되건, 민족이 안 되건 안 되는 일 하는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 누굽니까? 딱 한 분이에요. 그분 이외에 의지해서 잘 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이고, 뭐 전 봐도 그렇게 잘 되던데요. 절에 다녀도 그렇게 잘 되던데요. 여러분,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이 모든 믿음의 과정은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신이 아니에요. 왜 이런 우상의 숭배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단기적으로 우리를 제발 축복 좀 해달라는 거예요. 먼 훗날리는 그건 먼 일이고 당장 지금 좀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이 뭡니까?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풍요로움을 달라. 이게 우리의 축복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단기적인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 일생 전체 영원의 시간까지 축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행복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점에 있어서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진짜 사랑하니까. 제가 말이죠, 좀 죄송한 편이지만 제가 성도들 이렇게 만나 뵈면 뭐 아무거나 줍니다. 맛있다고. 근데 사실 그게 맛있긴 한데 몸에 좀 안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 아내만은 그걸 못 먹게 해요. 밀가루는 이래서 먹지 말고 뭐 이래서 먹지 말고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불편하지만 그러나 제 몸을 진짜 생각하는 사람 누굴까요? 제 아내예요.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 몰래 뭐 사발면도 끓여다 주고 뭐 아무거나. 제가 즐겁게 먹긴 먹지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이잖아요. 그러나 대충 친하면 뭐 같이 먹자는데 뭐 정말 사랑하면 술 안 권해요. 그러나 안 사랑하니까 술 권하죠. 폭탄주를 만들어 먹이죠. 그걸 좋다고 그냥 얼싸안고 그냥 술 취하면 형님 아저씨 그러다가 이 나라 꼴은 어떻게 되었으며 회사 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가 정말 이걸 착각을 하면 단기적인 축복을 하나님한테 자꾸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풍요로움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기도 제목이 우리를 더 살찌우게 해주세요. 더 풍요롭게 해주세요. 더 편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편안해봐야 게을러지는 거고 게을러져봐야 나태해지는 거고 안일해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윗이 언제 죄 짓습니까? 전장에 나갈 때 죄 짓지 않아요. 왕궁에 올라가지고 전쟁에 다 부하들 나가고 혼자서 그 왕궁 위를 거닐다가 저 밧세바를 보게 되고 간음하고 죄를 짓지 뭐 부지런하게 움직일 때 그걸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먹을 거 쌓아놓고 그냥 인생 너무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지만 여러분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더러워지고 썩게 마련이고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건 진짜 사단의 밥이에요. 그건 사냥꾼의 먹이에요. 여러분, 새가 가만 앉아있어 보십시오. 사냥꾼의 먹이밖에 더 돼요? 날라댕겨야지. 그 앉아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냥 대박 한번 터뜨리고 한 건 크게 해서 그냥 좀 노후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니요. 지금 하리백 김홍국 회장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 좀 어디고 저기 장로님이신데 한 번은 다 돈이 하도 쪼들리고 자금이 하도 없고 해서 그 농수산 쇼핑을 이걸 팔아가지고 나도 좀 편안하게 이제 사업 좀 해보겠다. 내가 늘 이렇게 자금이 쪼달리고 이게 여유 있게 못 사는 게 하도 제가 이거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농수산 홈쇼핑을 8천억인가 이제 팔기로 이제 협상을 다 끝내고 그 이제 내일 모레 팔아야 되는데 저녁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 돈 그렇게 쌓아놓으면은 네 돈 될 줄 아니? 내가 너를 그날 불러가면 너 그 돈 누구 돈인데? 실제로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을 취소하고 내가 죽는 날까지 그냥 열심히 살겠다. 돈 쌓아놓고 편안한 사업 안 하겠다. 그렇게 다시 마음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뭐 그렇게 돈 쌓아놓고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러분 덜 쪼들리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샘솟고 또 열정도 샘솟고 어떻게든 이걸 뚫고 나가보겠다는 그런 걸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안하게 쌓아놓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크루즈도 타고 뭐 알프스도 가고 몇 번은 좋겠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 마치 앉아있는 새가 사냥꾼한테 사냥당하듯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듯이 꼭 그게 사단의 밥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편안할 새가 없습니다. 크게 축복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그냥 안락하게 사는 것, 안일하게 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대끼고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거룩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한번 붙들고 가보자고 하는 그게 축복이고 그게 복이지.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신다면 빨리 떠나는 게 좋습니다. 타락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니라. 이게 부패는 여러분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요. 모전 여전 부전 자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끊어놓으시고자 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아모리 족속, 헷 족속처럼 변하고 않았습니까? 변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그 옆 동네에 있던 소돔 사람들 다 멸망했지만 차라리 그들이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미 사마리아 망했어요. 소돔 이미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들이 너희들보다 차라리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배나 악하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한번 퍼부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예수님 오셔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다니시다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소돔 사람들이라도 저들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5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정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정한 행위대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이 의로워졌다. 너희들보다 더 의롭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조차도 너희들 악행에 비하면 정말 하찮아 보일 만큼 지금 너희들이 악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 정말 부끄러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탐욕스럽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모습들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의 죄악이 오히려 우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한 정도가 세상보다 더 타락해서 세상이 더 의로워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정말 오늘 아침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까닭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타락했다고 말할 만큼 교회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교회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을 더 의롭게 보일 만큼 그 사람들이 차라리 더 거룩하게 보일 만큼 변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그 작은 선행보다도 더 못하게 되어서 그런 것들이 극명하게 비교가 되고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시점을 맞았다는 것이죠. 결코 세상이 뭐 더 의롭다는 것도 아니고 더 선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삶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수련회도 다녀왔지만 마음을 한번 새롭게 가다듬고 믿음의 첫 자리에서 한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시 확정하고 띠로 묶고 허리띠로 묶고 그리고 장부답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빛이 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앉아있지 않고 안일하게 있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일어서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태하지 않겠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능력과 그런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교회가 소망임을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머리 되시고 성령님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야말로 여전히 이 세상의 길이요 답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새롭게 하시고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마음에 품고 있는 교회를 품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꿈이요 소망임을 주님께서 드러내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제 자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람이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교회, 반석 같은 교회의 모습을 주님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교회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교회됨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교회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교회됨이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니? 통탄하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차라리 세상이 너희들보다 더 어렵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 우리의 마음 되게 하셔서 오늘도 진정한 교회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부족한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귀하고 주님의 말씀이 삶의 자리자리마다 드러나지 않아서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픈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 강같이 말씀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산처럼 태산처럼 그렇게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정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타협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타락하지 않은 정말 주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